때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은 이이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 다윗은 비록 이제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기는 하지만, 그리고 자신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악을 저지르긴 했지만, 그래도 이 압살롬이 목숨만은 부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또 걱정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다윗은 이미 자식의 자녀를 두 차례나 잃었습니다. 그렇기에 자녀를 잃는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를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는 이제 반란은 물론 매우 큰 죄악이고, 더군다나 자신의 후궁들을 사람들 앞에서 범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죄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압살롬을 잃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아들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아들을 용서하는 게 차라리 더 쉬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의 만류로 인해서 전투에 나가지 못합니다. 이 반란의 특성상 다윗의 목숨을 노릴 게 분명했기 때문이죠. 다윗은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군사령관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살릴 것을 신신당부합니다. 전투가 진행되는 동안 다윗은 문과 문 사이에 서서 내내 불안한 마음으로 전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히마아스가 도착한 거죠. 이 아히마아스는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아들입니다. 이 아히마아스는 다윗의 충직한 부하이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소식을 전해주는 전령 역할을 하는 신하였는데요. 그는 압살롬과 다윗의 최후의 전투 결과를 가지고 다윗에게 달려옵니다. 이 아히마아스는 도착하자마자 다윗에게 전쟁의 승리를 전합니다. 다윗은 전쟁의 소식을 듣자마자 사실은 승리보다 중요한 것이 압살롬이 살았는가 죽었는가 이거죠. 그래서 바로 그걸 물어봐요. 그런데 아히마아스는 이 다윗의 질문에 차마 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그가 소식을 전하려고 진영을 떠났을 때는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직접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너무 애타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까 입이 떨어지지를 못했던 거죠. 그는 애둘러서 대답합니다. 자기가 떠나올 때 큰 소동이 있었는데 그 일이 무슨 일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전령, 즉 요압이 따로 보낸 전령이 도착을 합니다. 그는 이방 구스 사람인데요. 그가 승전보를 전하자 다윗은 다시 그 전령에게 압살롬의 생사 여부를 물어보았고, 그 전령은 압살롬의 죽음을 보고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크게 슬퍼합니다. 그게 33절이죠.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의 마음은 참으로 복잡했죠. 자신이 밧세바에게 저질렀던 죄악들, 암논의 사건이 터졌을 때 방관했던 모습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도 그를 품어주지 못했던 모습. 이 자신의 지난날의 실수들이 하나씩 생각나면서 자신이 결국 압살롬을 반역의 길, 즉 죽음의 길로 내몰았다라는 생각에 크게 슬퍼합니다.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 이름을 부르며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뻔했다고 외치며 통곡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떠나보내면서 자신이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은 실수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낸 것 같아서 참으로 비통해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기회들이 사실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러한 비통한 결과를 맞이한 겁니다. 아들이 죽고 난 뒤에 그는 진실로 아들을 용서합니다. 그러나 그의 용서는 너무 늦은 용서였고 그 슬픔은 너무 늦은 슬픔이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수 때문에 이런 비참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됐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를 감싸주시고자 당신의 그 슬픔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진정한 용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될 그 죄악의 대가를 당신이 직접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허락하시죠.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이 외쳤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백은 오늘 다윗의 고백 내 아들아 하던 그 슬픈 고백에 대한 주님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용서 안에서 다른 이들을 용서하게 됐고 주님의 생명 안에서 죽음을 넘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비극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됐고 사랑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깊은 슬픔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이 오랜 시간 압살롬과의 관계를 진실로 회복하지 못했고 다윗이 그의 원통함을 풀어줘야 될 때 그 원통함을 풀어주지 못해서 결국 용서해야 될 때 용서하지 못해서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지 못해서 틀어진 관계는 결국 파국에 이르게 되고 다윗은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절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게 하시고 먼저 용서하게 하시고 먼저 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우리가 아오니 아버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용서를 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